2022년 새해 첫 주일 주회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제가 성가 지휘한 첫 곡입니다. 이게 남성 4부 처음으로 한 찬양인데 2020년 첫 주일에 이 찬양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한 해입니다. 은혜를 많이 주셔야 되는 한 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가정에, 또 우리 주심재단에, 우리 대한민국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공직 세계에서는, 특별히 이 군에서는 인사철이 되면 자기가 가기 원하는 곳을 3곳 정도 써내게 되어 있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써내는데요. 당연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들 거기를 씁니다. 별로 편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아무래도 능력 인정받으면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지원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보고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적임자라고 생각돼야만 그 자리에 그분을 데려다 놓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맡겨져야만 됩니다.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높은 권세를 가진 분이 내게 맡겨줘야 세상의 일도 할 수 있듯이 한 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이 있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열고 싶고 합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소원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소원을 가지는 건 좋지만 결국 맡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재단에 맡겨주셔야 되고 이 나라에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또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뭘 좀 맡겨주시면 좋을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올해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하셨다면 맡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맡겨주세요. 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을 좀 헤아려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간증서적인데요. 이래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정문식 사장님, 집사님, 5평 창고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요. 그분이 어느 교회 교인이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하고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잘 기억하는가 싶어가지고 절판입니다. 절판됐는데 찾고 찾아서 중고서적 찾아서 어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딱 두 줄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5평 창고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자기는 일거리가 없어서 저녁 시간에 퇴근하는데 정상이죠. 지금 보면은. 근데 그때 다 어려웠으니까. 옆에 동정업계 가게는 계속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상심이 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밤새 공장을 돌리게 해주세요. 저 앉아도 되니까 밤새 공장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밤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볼 일이에요.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근데 왜 기업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이끈다는 건 참 어려우니까 이제는 이제 업종을 좀 바꾸셔가지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저는 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맡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서 맡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맡겨주셔야 되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의 키워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시원스럽게 순종하는 거고요. 시원스럽게 책임을 지되 스스로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셔서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절, 47절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해야 맡기십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충성 자체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구약 신약 학자인 B.W.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freedom from과 freedom for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디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or는 스스로 속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 종된 생활에서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freedom from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freedom for입니다. 스스로 굴레를 지우는 거예요. 간섭받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freedom from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freedom for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 속박입니까?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아니죠. 충성은 자유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해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게 많아요. 인생이 쉬워져요. 내 힘으로 되는 건 내가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맡기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자유한 거예요. 충성은 자유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충성은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내게 주십니까? 그리고 충성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충성할 때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맡겨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가 짓눌려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름받고 나서 짓눌려 살지 않았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살아야 됐어요. 조심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에게는 영광이었어요.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냅니까? 도대체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이 펼쳐지나? 모세는 짓눌려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모세가 실수할 때가 있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막 웅성웅성대고 잘못했어요. 모세가 이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대고 그러면 가족들은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론하고 미리암이 더 몰아붙이는 거예요. 완전 코너에 몰려서 뭐 마땅히 말할 것도 없고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말이 돼요? 모세 실수했는데 이 사람은 내 친구다. 내 친구다. 내 온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서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똑같은 이거보다 더하죠. 모세가 하나님 계명 받으러 산으로 갔을 때 더디 내려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요동을 했고요. 아론한테 와서 막 겁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처럼 안 되는 거예요. 충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생의 크기를 갈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원스러운 충성, 시원스러운 순종, 시원스럽게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맡겨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이란 왜 충성합니까?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충성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 결과가 바로 충성이란 말이에요.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역사하실 줄 믿으시죠? 2020년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되게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충성이죠.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충성은 믿음인 거예요. 노련한 어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 했으나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그때 처음 보는 예수님 오셔서, 낯선 분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됩니다. 때도 안 맞고 거기 고기 나는 데도 아니고 장소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순종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됐어요. 그게 현실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예측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길을 아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시원스럽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아멘 하는데 일부는 아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시켰어요. 이거 아멘 해야 된다고. 저도 간절히 원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올 12월 31일 와서는 이게 현실이 됐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하겠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되려면은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도 맡겨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독한 성실이다. 지독한 성실. 이게 성경에 하나님 쓴 사람들은 다 이래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40절 말씀 보면은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독한 성실 아닙니까? 임금 바꾸고 별 이상한 부당한 처우를 하고 그래도 성실해요. 그 끝에 고백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못 남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넜더니 2때나 이루었습니다. 다 이래요. 그래서 맡겨주시는 종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종입니다. 그러면 악한 종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48절 이하에 보면은 악한 종은 3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낯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악한 종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길을 내셨으면 거기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순간순간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일, 다음에 기회가 오면 못합니다. 어느 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확인시켜 드렸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하고 어디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옆 사람이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그 그룹은 왜 참석 안 하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가면 없는 것도 알아요. 급한 일. 옆에 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참 이분 참 대단하다. 왜 이렇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시지? 그 다음에 얘기가 막 들려와요. 뭐 주변에서 아이고 뭐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아 지금은 그래도 되고 내가 나중에 뭐 하고 싶을 때 그때 잘하면 된다고 그런 말 했다는 얘기가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려왔어요. 아 이게 내 믿음이 잘못됐나? 저분 믿음이 맞나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지켜봤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왔어요. 안 맡겨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아직도 열리지 않아요. 요행을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요행은 없는 거예요. 더해주는 축복은 있으셔도 더해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지 요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의 특징은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순종할 건 오늘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갔죠. 자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잖아요. 잘못돼도 감옥이고요. 근데 요셉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풀려나게 하시면 잘하겠습니다. 고향으로 가게 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있죠. 간절히 원하죠. 풀려나가고 싶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기적 같은 환경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열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구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결하게 최선을 다해 삽니다.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잘 예측해서 잘 해내니까 신뢰받잖아요. 보디발 집에서도 신뢰받고 감옥에서도 신뢰받고 애굽에서 애굽 총리로서도 신뢰받고 사랑받고. 예, 미루면 안 됩니다. 악한 종의 세 번째 특징은 당연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위임받은 종은 위임받은 일을 잘 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하며 주인의 뜻을 어그리며 그렇게 살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인이 왔고 모든 행적이 드러나게 돼서 결국 내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게 부탁하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선 그거 해야 돼요. 그 다음 길을 여는 거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셔요. 그 다음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어느 울산 지역에 교계 어르신이 은퇴를 했는데 같은 교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식을 진행하더라. 다녀오신 분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무슨 계획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하라는 데 집중하고 왔어요. 평생을 그렇게 왔는데 무슨 또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셨어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교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교회인데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프로젝트 진행할 게 있어서 같이 그 목사님 방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교역자께서 급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보고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속한 시에서 복지센터를 하나 개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상당 부분은 다 대드릴 건데 자기들은 그게 운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해달라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잠깐 있더니 하나님이 지역사회 섬기라고 하셨는데 해야지. 한다고 얘기하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무 진행을 하자고. 시원스러워요. 시원해요. 그 복지센터 열었어요. 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계속 맡기세요. 그 지역의 다른 교회는 어려워도 이 교회는 맡기세요. 계속 맡기세요. 반면에 또한 하나의 교회는 당회 장로님들께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님과 약속하고 교인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한이 다가오니까 말을 바꾸셨어요. 말을 바꾸셨습니다. 야, 참 저럴 수도 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과 약속하고 교인들하고 약속했는데 말을 바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교회의 힘을 빼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요. 분규가 나고요. 흐트러지고요. 아니구나. 당연히 되어야 될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그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심재단에 크신 은혜를 2020년도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원하시는 것보다,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충성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심재단도, 우리 개인도. 그렇게 할 때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도 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2020년도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더 많은 것을 맡는 저희들 되도록 이 2020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심재단에 더 많이 맡겨주시고 주심재단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더욱 많이 맡겨주시되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12월 마지막 주일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